자, 여러분, 인간의 첫 시작을 우리는 생일이라고도 하지만 출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생을 그 사람의 첫 시장이요, 첫 이력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의 신자인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의 풍성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그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아마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죠. 인간적으로 보면 출생 때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졌지만 그의 첫 시작은 부르심을 받을 75세부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출신과 아브라함의 출생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갈릴리 어부의 베드로 역시 출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때부터 베드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너희들을 작정하시고 때가 참에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셨을 때에 그때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부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창세전 작정이라 하고 창세전 구속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창세전에 아셨다고 하는 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가리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지와 예정과 선택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렇죠? 자, 둘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 콜링은 한글로는 소명도 되어지고 또한 사명도 되어져서 혼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얘야 집으로 돌아와라 때가 되었다 이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소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종종 TV에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에 여러분 초원에 그 얼룩무리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다 같은 얼룩무리가 같은 배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수천 마리의 얼룩무리에도 같은 배열의 얼룩무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지문을 갖고 있지만 이 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다르고 이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 다르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다 다르고 부르심의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세리장이 삭개오
정말 그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바꿉니다. 내가 토식한 것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고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제가 바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집에서 그저 누워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생기고 부르심의 이유가 생기는 것, 이게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이 부르심은 퇴보하는 듯 하나 계속해서 진보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누워 노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에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복음을 더 알기 위하여 기도와 믿음 생활이 달라지고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과 소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르심을 먼저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열광하였습니다. 정말 복음의 부르심을 이 교회가 빨리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을 비롯하여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그 복음의 풍성함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복음의 풍성함을 깨달아서는 그렇게 복음의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복음을 다름질하는 데 있어서 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다름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가서 다름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단 이런 곳에 가서 엉뚱한 방향 속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도 참 갈라디아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요, 예수님의 복음의 첫사랑을 굉장하게 빨리 받아들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리켜서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첫사랑을 버리고 다름질하고 엉뚱한 곳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진단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복음에서 멀어지고 떨어졌는지를 잘 살펴볼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 신선함과 그 놀라운 충격 앞에서 놀라운 복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하던 그들이 이제는 말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진보함이 없고 감사가 없어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느새 감사와 열심히 있다가 이 진보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의 다름박질을 멈추고 엉뚱한 곳에 다름박질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 목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는가 하면 바로 목사를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부름을 받기도 하였지만 복음의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교사인 저가 여러분에게 참되고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바르고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은 깊이 받아들이면서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의 그 다름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복음을 많이 강조하면서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또 목사님도 계시지만 복음의 시작은 분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영안이 확 열린다라고 어느 집사님이 제게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복음의 영안이 열린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분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아, 이게 정말 인본주의 복음이고, 이것이 율법주의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물탄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었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영적인 변별력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엉뚱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다름질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당 문만 나서면 얼마나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서 복음의 변별력과 복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서는 이 다름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것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그러니 오늘 이 5장 7절 말씀에 다름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참된 복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잘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만났고 우리 교회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복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인간 곳곳에 인본주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다름질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다름질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름질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싸우고 진력하는 것이 항방 없이 하지 말라고.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항방 없는 열심들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간역을 가지고 활을 쏜다 하더라도 그 허공을 향하여 활을 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름질을 할 때, 복음의 다름질을 할 때에 정말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겁니다. 뭐 자랑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방향을 잘 잡고 그 복음의 방향과 함께 복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를 여러분들이 또한 출입하고 이곳에서 올바른 방향 속에서 복음의 다름질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다름질을 잘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름질을 열심히 하고 올바른 방향을 간다 하더라도 법대로 다름질을 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진리대로 다름박질해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끙 잡는 것이 뭐라고, 또 서울을 가더라도 아무 때나 막 빨리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통용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진리의 복음을 따라 우리가 다름박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복음 속에서 열심을 내게 되면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경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진리대로의 다른 박질은 복음의 진리대로의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법대로 다른 박질하지 않는 거짓 복음, 거짓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누누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배웠던 것이 뭡니까? 바로 수요 예배 시간에 배웠던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 플러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진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하게 모호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이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십자가 복음이면 바울 사도요, 우리가 괜히 굳이 땀 흘릴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감화와 감동이 오고,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감화와 감동과 함께 태도와 목적이 달라지고, 또한 감화와 감동이 오면서 태도와 목적이 달라지면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박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히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내가 이 진리만을 위하여 다름질하기 시작하고 정말 행위가 있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더 필요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공로는 없고 오직 은혜뿐입니다. 시작. 내 공로는 없고 오직 은혜뿐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순서가 시작되어지자는 것이죠. 내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작시했던 존 뉴턴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상인들을 사로잡아 유럽에 팔아버리던 그 노예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였고 복음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목사가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그가 강단에 올랐을 때에 어떤 복장을 하고 올라갔는가 하면 저처럼 뭐 양복을 입고 올라갔던 복장이 아니라 늘 노예 무역 상인을 할 때 입었던 그 복장을 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조금이라도 내 의가 그 중간에 끼어들 수 있을까 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 외에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은 전혀 하나님과 십자가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예 차단막을 시기 위하여 그는 그런 복장을 하고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지었나요?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이지만 마태가 지었죠. 그 마태의 그 이전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마태입니다. 자신은 그 마태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나 마태는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니고 늘 자기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마태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리였습니다. 저는 핍박자였습니다. 저는 포행자였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마태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지 나라고 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세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은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렸는데 그곳에 할례가 끼어든다고요? 내 전통이 끼어든다고요? 내 신분이 끼어든다고요? 내 공로가 끼어든다고요? 내 자격이 끼어든다고요? 내 신분이 끼어든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서는 마지막까지 다른 박질하여 멸류관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지일간 이 복음을 외쳤던 것은 너희들이 다른 박질을 하고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하여서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복음하면 삶은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반드시 바꾸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집사님, 제가 이번 주일에 헌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는데 혹시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집사님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많이 합시다라고 했죠. 그죠? 좀 기억이 나시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 속에 거룩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뭡니까? 목사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나의 구주요 주인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요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한평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거룩과 삶은 자연적으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가 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지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건데요. 이 요한복음 여러분 3장에서부터 읽어보면 한 인물 한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서 목사님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에 신기하게도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나레이티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굉장하게 고관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반대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굉장하게 낮은 사마리아 여인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5장에 나오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 절 한 장 한 장에 인물들이 확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이 이제 몇 장까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나요? 21장까지 있죠. 그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굉장한 비중을 한 인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활장에 가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굉장하게 존재가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서는 참 천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장의 중심 인물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어떤 다름질을 하는가 하면 내 인생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초지일간의 복음의 다름질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아침 일찍이 찾아왔다는 것은 다름질하듯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복음의 다름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다름질하면서 이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빈 무덤이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둘이, 물론 여기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겠지만 이들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빈 무덤에 이르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라. 제일 먼저 여러분 빈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누구 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초지일간에 다름질을 한 사람이었죠. 갯물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복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다름질을 잘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경준 집사님, 우리 하늘샘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하늘샘교회 저 문창경 목사님은 좀 복음에 미친 목사님이다. 오직 복음만을 외치는 목사님이다. 복음에 미친 목사님이다. 그렇게 저를 좀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리아 막달라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다름질을 충성스럽게 하여 그런 놀라운 멸류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생활과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또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무나 미미한 존재들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자질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재질과 자질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미한 존재들에게 자질과 재질도 부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질과 내 공로와 내 사랑과 내 자랑과 내 의로 정말 얼마나 다람쥐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졌고 거침돌이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잘 달리는 마차였는데 아니 어떤 것이 갑자기 내 길을 막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을 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내 자질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공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신분과 조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다름질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또다시 다름질하면서 왜 할례를 들고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여러분의 유일한 지식이고 자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이제 오직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다름박질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과 여러분의 삶과 필요한 경건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